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은 때로는 나조차도 책임질 수 없음을 하나님 겸허히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여 내가 내뱉은 말의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2011년에 출간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가 유발 노아 하랄입니다. 유대인이며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 외에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석학이며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그에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물은 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10년 뒤의 세상이 어떨지 자신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대답은 충분히 통찰력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명성을 이미 충분히 얻은 석학의 입에서 모른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세상이 어떠할지 역사학자이며 철학자인 이미 석학의 반열에 오른 유발 하라리의 입에서 나온 모른다라는 그의 말에서 그의 무지나 혹은 그의 무식이 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진솔한 학자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금의 정치인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쏟아냅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잘 몰라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이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내뱉는 말 때문에 내일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마치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종종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혼탁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은 채 혹은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내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들 각자가 우연히 제비뽑기로 선출된 12명이 아닙니다. 12지파의 지도자급으로 이미 그들의 능력이 검증된 차세대 혹은 지금 리더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출애굽하고 이미 1년이 훌쩍 지난 후이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검증받은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 중에 10명은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고 아름다운 땅임에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성하고 그 땅은 자신들과 같은 외부인을 삼키는 땅이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40일을 정탐했을 뿐입니다. 제가 인도에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인도를 많이 알 것처럼 의뢰 짐작을 합니다.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제가 인도에 대해서 20%, 10%도 알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땅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았던 북인도 지역 정도, 제가 남인도를 가봤더니 거기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니 제가 인도에 7년을 살았다고 한들 남인도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정탐꾼은 40일 정탐했습니다. 한 달하고 열흘이 조금 넘은 기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땅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땅의 거주민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는 것처럼, 그 뒤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일단 무조건 내뱉어버립니다. 그 10명의 몇 마디 말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사람들, 특별히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흔히 부르는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없었던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인 1세대의 죄악을 감당하며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10명이 전한 악평의 결과가 이토록 클 것임을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지금까지 그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며 바람이 메추라기를 끌고 오는 것을 경험한 것에 비하면 너무도 허망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 밖에서 소멸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채 내어버린 그 말의 결과가 참으로 참혹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이나 허세 혹은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의 말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말씀을 시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책임지실 수 있는, 행동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리고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시기까지 최소한 700년 전입니다. 700년이 지난 후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리고 그 말씀, 자신의 내뱉은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는 잊지 않으시는 것만 아니라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을 한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두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세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총을 베푸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또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목숨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때까지 그들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말씀에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언제인지 우리가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제사 가운데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말을 하고도 그 부끄러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내 어떤 말 때문에 무슨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말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겸손하고 겸허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허세나 과장이나 거짓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기 대선인 것만큼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미국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의 지정자들 붙들어 주사 그들을 통하여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방이 다시 한번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방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종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그의 야욕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후보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영달과 야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할 지도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갈 지도자, 다시 한번 대한국인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선거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갈라치기가 안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편이냐 저 편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미국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미국 땅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나라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기도하오니 지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